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9월 19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요즘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울 하면 우리가 선교를 떠올립니다. 바울 하면 선교를 떠오르지만 사실 그 선교, 드러난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그의 그 구심력이 무엇이었을까요?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바울이 복음서 말고는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죠.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그의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떠나서는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물론 처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그 선교로 넘어가면서 바울에게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행전이지만 그것이 기도의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숨이에요, 숨.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 진정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바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다른 종교도 기도하죠.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회심 후에 바울을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렬한 빛으로 만난 그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심한 바울이 눈이 멀었죠. 강렬한 빛을 봐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회심하기 위해 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반주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이것저것 하는 일 굉장히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뭐가 좋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수록 밥이 좋아요, 여러분. 뭐 먹으러 가냐 그러면 밥집에 가죠. 옛날에 빵 좋아, 무슨 밥을 먹어. 그리고 빵을 먹거나 무슨 뭘 먹거나 이랬는데 요즘은요, 누가 목사님 식사하러 가세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전 밥집 가요. 밥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밥이 좋은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무슨 배심으로 살아가니까 뱃살이 빠지면 안 된대요. 배에 좀 살이 있어야지 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들으면 아주 청산유수죠. 여러분 그렇게 말빨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인맥. 사람을 많이 알고 그 사람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기도빨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빨. 말빨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들은 말빨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기도빨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나는 그 최고의 명문 그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야. 이것이 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커브길을 운전하죠. 저도 저희 딸에게 너 커브길 할 때 너무 속도 내지 말아라. 빗길에 커브길을 운전할 때는 정말 천천히 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죠. 네. 그런데 커브길을 운전할 때 특히 비가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커브길을 돌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원심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커브가 급할수록 또 속도가 빠를수록 이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가 전복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동차 레이스 하는 데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밖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바깥쪽을 경사를 높게 해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심력은 말 그대로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바깥으로 당기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차든 열차든 어떻게 돼요? 탈선해서 뒤집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구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안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심을 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바로만 갑니까? 똑바로만 가면 뭐 별 일이 없죠. 그러나 인생이 제가 살아보니 얼마나 굴곡진 그런 아주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커브길을 아주 그냥 이렇게 경사가 아주 굉장한 그런 커브길을 우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잡아당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런 원심력들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탈선하지 않으려면 나를 밖으로 잡아당기는 원심력보다는 중심을 잡도록 하는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심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죠. 어떤 도덕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바울의 삶의 구심력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바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후에 이 바울이 한결같이 너무나 매를 맞고 밥을 굶고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찾아보니 모든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보다 밖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많으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혹시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쉬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쉬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는 그런 구심력,
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깔백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큰 흉년이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기도 안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오죠. 무릎 속에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구심력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그 부활 신앙의 핵이라면 우리에게 그 구심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도도 잘 알아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가 어땠는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가 한 5가지로 오늘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언제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동역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언제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냥 내 기도만 주건구건 내 기도만 하고 그거는 저 기도가 저쪽에 절에가 저쪽에 가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기도는 마치 맏언니와 같은 기도다, 맏형과 같은 기도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생들이 조금씩 이렇게 철이 들고 착한 일을 할 때 참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그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내 기도만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 그건 정말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이 세상에 어려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바울에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네, 찬양을 하나 했는데 갑자기 찬양하기가 축복송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정말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낙심하거나 또 힘든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울에게서 닮아야 하는 첫 번째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또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주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잘 증거하도록,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죠.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닫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이 복음의 문이 자꾸만 열려야죠. 또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전해야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뭐예요? 모든 영혼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는요, 여러분,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기도회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 구실력은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기도로 교통하면 그 성도 간의 관계도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영성이란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나. 그럼 목사님 24시간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걸어가면서도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주님 오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운전을 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를 우리가 공기도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 해석하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죠. 주님 오늘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저에게 찬양을 주세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주님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다 기도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은밀한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걸어가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그 은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 3번이라는 건 정말 완전 수잖아요. 간절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그 고통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 기도해야죠. 내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문제, 고민, 아픔,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시를 경험했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어때요, 여러분? 콕콕콕 찌르죠. 얼마나 아파요?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세요? 아마 꼿꼿이 하면서 그 가시를 이렇게 찔러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옮기면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가시는 정말 콕콕 찌르는 아픔을 줍니다. 바울의 가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육체적인 아주 고질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육체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고통 때문에 그냥 무슨 병인지는 뭐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뭐 그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뭐 강단 올라갔다가 또 카닥 넘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남이 모르는, 겉으로 봐갖고 어떻게 알아요? 남이 모르는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엎드려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바울이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울아, 네가 그 육체의 가시가 콕콕콕 찌를 때마다 그때마다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는 거야. 이렇게 머무는, 내 능력이 머무는 거야. 그 가시가 너에게는 오히려 그 내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야. 사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콕콕콕 찌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그 힘을 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 안 들어주실까?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그렇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때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콕콕 찌르는 가시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바울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그것만 평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계획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더 귀한 것, 한 단계 더 높은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그거를 울며불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면 좀 멈추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그런 강력한 구심력이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감사를 발견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놀랍게도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또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해요. 또 기도는 뭐예요? 되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빌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기도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을 딱 들어갔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가다가 거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인들을 만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 하나인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온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명 안 돼도 귀가 열려야 돼. 복음의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이 루디아와 같이 귀가 열릴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빌립보에서도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막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막 이렇게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밥벌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쳐넣었죠. 감옥에 가서도 뭘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찬양을 위해서 우리 박지선님께서 일주일 내내 찬양을 부르시고 어제는 100번을 부르셨대요. 아까 92장을.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마음에 감동이 뭉클하게 오는 거예요. 위에 계신 나의 주님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바울에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옥문만 열렸나요? 그 간수장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상하는 이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루스드라 성에서는 어땠어요? 거기서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이거 신이 아니야? 신이 내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럴 때 들뜨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선교를 했고 기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머리 맥치인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일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모습일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그때가 그 사람의 참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점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하되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가장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도록 주의 종들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가르치고 전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가장 개인적인 문제들, 나의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바울에게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기도만 먼저 하는 게, 내 기도만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의 사역자들이 바른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의 체험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좋은 것을 앞에 두고도 눈으로만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기도로 변화하는 인생, 또 바울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보다 내 생각이, 기도보다 내 행동이, 기도보다 내 욕심이 앞섰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내 욕심대로 구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바울처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주신 이 귀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